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세히 매 주일마다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두 권의 책이 순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나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나뉘어진 두 마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흔들리며 세상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이내 두 마음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지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 전서 강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이 똑바로 보여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는 시간이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이므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강해를 하든지 간에 서론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은 좀 머리로 먼저 들으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발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저작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2절 끝부분을 보면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이름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식 이름이고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게바라고 해놓고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뜻은 돌,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돌, 반석이라는 의미로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인생의 전후 좌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잘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시지만 그때 처음 베드로를 아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를 택하셨고, 베드로가 사는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의 제자로 빚어내 가시고 초대교회 정말 기초석과 같은 게바,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기초석,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기초석이 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굵직굵직하지만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 나오는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대답을 하지요. 우리 주님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탁월한 통찰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바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참 똑똑하구나. 네가 나를 잘 알아보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이 있다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맵니다. 하늘에서 매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풉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정확하게 고백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엉터리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입으로 고백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바르게 고백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요.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위에 혹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말씀대로 베드로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줍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하지요. 소위 순한 예고를 해주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부활은 싹 빼놓고 그 가운데 놀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순한 얘기를 듣고 항변하고 만류하는 그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 소리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뒤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향 땅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돌아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사셨나셨지만 내가 그 주님을 다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만나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셔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 단 한마디도, 어쩌면 그 눈빛 하나하나도 네가 나를 왜 3번이나 부인했느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네가 나 여전히 사랑하냐고 이것만 물으십니다. 언제나 이 장면,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 감격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3번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고백을 하지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날 밤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주가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는데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어쩌면 면목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해요. 주님은 그를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그것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애당초부터 그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주기 위하여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경거망동하며 돌아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그냥 쓱 지나가지만 나를 따르라. 맨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할 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영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라 유학방에 머물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일꾼으로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지요. 순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처럼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베드로에 쏟아주면서 그의 사랑의 고백도 받아내시면서 그를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갈릴리 촌동네 어부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성격에 늘 불안한 사람에게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배신자여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양자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의 말씀 그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된 것이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하지요. 나를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가 땅을 향하고 다리가 하늘을 향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벌벌 떨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순교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 초라한 의지로 우리가 경고는 습관을 세우려고 하면서 보다 나은 좀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 우리 의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장차 고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이 격려와 위로의 편지, 응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던 그 모습, 그때 어땠을까?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달렸을 때 그는 정작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리라. 그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웠으리라.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이내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해버렸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었던 그 오래된 죄책감, 그것을 드디어 벗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결코 행복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흔들리지 않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환희에 차서 주님의 곁으로 간 것이지요.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주님 이제 드디어 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지면 다 끝내놓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되기를.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맞는 사람이 가장 복된 줄 알고 그리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헬라어로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가 너무 수려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로 되어 있다고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촌놈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수려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이건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들의 생각 기조에는 뭐가 돼 있어요? 아니, 이거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써놓고 베드로가 유명했으니까 베드로 이름으로 쓴 서신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갈릴리 어부 촌놈이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 갈릴리 촌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안진매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 잘난 도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 설교 듣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는 그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감동받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에 어부 출신의 못 배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받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게 되었으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5장 12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루아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말하면 신라를 말하는 신라. 신라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불러주고 신라가 대피를 했다. 이런 말이지요. 성령으로 감동돼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들을 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말로 하면 실루아노가 헬라어로 아름다운 문체로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쭉 하고 편지로 기록하는 이 놀라운 역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도 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베드로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복음주의, 우리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갈릴리 어부 촌놈 출신도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구나.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탁월한 쓰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지요. 베드로 전서는요, 개인의 역량에서 나온 서신이 아니에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고요. 그럼 모든 성경 저자들이 탁월한 학사들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평소에 그와 다르게 하나님의 기쁜 뜻까지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길가에 둥근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까지도 쓰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걸 생각하셔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늘 핑계대면서 난 이거 못합니다, 나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사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 전달자, 사신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은 말하게 되어지면 대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말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내 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고는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개인의 권면으로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맨 처음 편지를 보낼 때 그 1차 수신자들이 누구였느냐? 지금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들이 수신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제가 요약 설교 요약지에 조그맣게 나왔지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5개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었지만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터키 지방.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혹시 터키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익숙한 지명들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역들이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을 쓸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에서버드, 사빌라? 그 지역, 그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이에요. 당연히 이 지역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터키에서 지중해를 딱 건너가게 되었으면 바로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라오디게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어디냐? 그게 지중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넘어가는 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소아시아에서 그때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은요, 예로부터 유럽과 이쪽에는 아시아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곳이에요. 오늘날도 거기 가게 되어지면 옛날에 화려했던 그 영광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터키로 지나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고 싶을 때 터키로 지나가고, 그 터키 군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터키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당연히 지정학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곳에는 인구들이 밀집해 있어요. 왜? 상공업이 아주 활발하고 무역업이 아주 활발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들이었고 부유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그네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굉장히 화려해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초라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느 것보다도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려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고 황제 숭배가 일상화된 그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나그네들,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세상 질서 가운데 잘 부합해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화려함 속으로 나도 쑥 들어가게 됐지만,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생기다 할지라도 no, 거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들과는 마치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라는 이 말은 단지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라는 말은 무엇이죠? 본향이 있어요.
본향은 저 하늘이고 천국이고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나그네들,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 밖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성하고 부유해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이고. 이사신방을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집이 없어서 이리 전세 가고 저리 전세 가고 힘들다가 자기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우리의 이 땅의 장막일 뿐이고, 그래서 이사신방 하게 되었으면 장막 이전 예배 이러면서 마치 장막 언제든지 다 걷어서 또 딴 데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다 많은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그 보화를 쌓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못 받으면 나중에 저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마치 주님 만난 것처럼 그들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들이거든요. 원주민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80년, 90년, 100년 있어도 훅 하고 지나가고,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 호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그네구나, 나그네로 이 땅 잠시 거주하는 것뿐이구나,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연세가 많든 아니면 젊은 청년이든 상관없이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는 길이 있어요. 본향이 있다고요. 좀 더 자세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형편을 보면요,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지금 쓰여지는 때가 언제냐면 AD 64년경이에요. AD 64년경 추정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시지요? 33년을 사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AD가 시작되어지는 때라고 본다면,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것은 주님이 33년 사시고 그 뒤에 한 30년쯤 지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겠지요. 그런데 이 시기가, 베드로전서 쓰는 시기에 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그 악명 높은 네로 왕제입니다. 베드로전서 쓰여질 때 네로 왕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내에 일어난 대화재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콜로세움, 여러분 아시죠?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원형 경기장, 이탈리아 가면 야 멋지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가 쏟아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다 몰아넣어놓고 그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과 늑대들을 풀어서 찢기게 해요. 뜯어먹게 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모습을 로마 시내에 있는 자기들의 그 백성들, 주민들 갖다가 불러서 관람시켜요. 죽는 모습, 술을 마시면서 즐겨요. 마치 스포츠라도 보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네로가 이 짓을 하는 것은 그의 통치 말년이에요. 말년. 베드로전서는 아직 그 극심한 박해가 오기 직전, 몇 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어떤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 깊은 곳까지 통달하면서 이제 장차 좀 몇 년만 있으면 극심한 시험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주려고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다 보게 되었으면, 야, 이것 가지고 너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 불시험 온다, 불시험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 본향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초기에는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의 고유한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어요. 로마 제국이 한 나라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믿는 영적인 종교, 그들의 신을 부정하게 했으면요, 그 저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믿는 종교를 갖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을 계속해서 섬겨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박해당했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한 분파. 다 유대교인들인데 고사로 나온 한 분파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소동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부활했다고 우기면서 자기네들 하나 종교 같은 섹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은 그 나라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법을 특별하게 어기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본인들이야. 본인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본인들에 있었어요. 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교 기독교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시고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까지 신약까지 다 합쳐져서 하나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자꾸 구약만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신약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행이 되겠어요? 유대교하고 자꾸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 핍박을 받았던 것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도들한테 핍박을 받았죠. 맨 처음에 유대교도들한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죠? 내가 크리스토스, 내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점차 로마 관리들도 저놈들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는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그 가운데는 기득권들과 결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던 여인들, 마치 재산 정도로 취급받던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야, 거기 왜 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러면서 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 핍박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죄된 문화 가운데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야. 근데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힘과 권력의 판치를 세는 가운데 사람과 섬김의 질서를 말하며 살아가. 이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죄책감이 들어. 아니,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박해하더라도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인들을 찾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할 때 그 역시도 자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들은 빵 타고 타락하게 살고 즐기며 살아가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 죄책감, 이건 아니지 라고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불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니까. 더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요, 그 가운데 핍박을 받으니까 자꾸 흩어져요. 사방으로 터지니까 원래 그곳 살던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에게는 늘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만찬 갖다가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영원토록 이 잔과 이 떡을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 포도주는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식인종들이라고, 사람 먹는다고 이런 소문까지 막 내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은 수잔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나그네는 단지 여행객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
낯선 땅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낯선 사람들. NIV 영성을 보게 되었으면 여기에 나그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strangers 이렇게 돼 있어요. 낯선 사람들,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 결혼하는데도 이들은 제약이 따랐고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산 상속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원주민과 너무 다른 처우를 받았어요. 제약이 많아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됐고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차하면 다 빼앗기고 쫓겨나요.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 많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뺏어간다고, 다른 나라 풍속 퍼뜨린다고 걱정하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들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늘 불안하고 비방당하고 이런 데서 손해 뿌리고 당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분은 이런 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지배하고 사단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가치관과 질서들을 뒤흔드는 이 때에 하나님의 성결한 구별된 사람을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겠지요. 오늘날은 직장에서 손해보는 일도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사업을 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의 삶이 아니라 비주류의 삶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를 여겨주는 게 나그네 삶이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본향 떠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그 지렁이 같은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버러지 취급하면서 나그네 취급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나 이 땅에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마치 하늘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5만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5만 가지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상대화시키면 이것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도요, 여러분 정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그네하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 힘들고 어릴 때도 많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왜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쑥 들어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소망인지 몰라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그네 서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나그네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수시로 몰려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몰려들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의해서 배척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접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향방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나그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주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머무르 생각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힘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 생각되어져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여행객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풀어집니다. 그죠? 여행객은 그래요.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행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 여행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 시절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느냐,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라고 함부로 살지 말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정욕, 세속의 욕망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그 정욕을 제어해라. 그리고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본향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인 것처럼 탁월한 거룩함과 탁월한 사랑과 탁월한 희생과 탁월한 선행으로 이 세상 사람들, 그 원주민들에게 거룩한 위협자가 되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룩한 위협자가 되라. 자극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들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들과 확연하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뭐가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저들은 저렇게 선하게 순수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룩한 위협자들, 도전이 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껴야죠.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사는 게 진짜 같은데 이걸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들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저들처럼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원주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원주민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다. 향방을 잃어버린다. 잊지 마라. 너 나그네야, 나그네.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너를 갖다 생명으로 이 동안 보내주셨고 거기에 네 생명 가운데 사명 담겨져 있고 너는 그것이 9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 미션 잘 감당하고 내가 아무개야 그만 이제 올라와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쑥 하고 본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위협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엄접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랑과 탁월한 깨끗함과 탁월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 진짜 복 있는 삶인지 보여주는 거룩한 위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엔 거룩한 위협자로 세상을 좀 흔들어 놓는 도전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저 세상이나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로, 그러나 분명히 향방이 있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힘있게 찬양합시다. 492장